샬롬. 오늘은 로마서 5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파로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쇼파로 소리는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우선은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 정말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히려 좀 헷갈려서 무식한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무식하게 정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로마서 5장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 왜 연약할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이런 뜻,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로마서 4장 20절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견고해지는 것은 견고해지는 것. 이거는 무엇으로 견고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 믿음으로 인해서 견고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약할 때라는 건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직 없어서 우리가 아직 견고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강하지 않고 약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치 않다라는 게 뭐예요? 불의할 때, 거룩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네,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7절, 8절 읽어주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의로운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제가 이 땅에서 사실 때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온전히 의로우시고 흠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쉬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순교하라 그러면 그게 쉬우다고 생각하세요? 쉽지는 않죠. 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죠? 네, 그런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진짜 경건하지 않고, 부정하고, 더럽고, 그죠? 네,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 믿지 않는 자예요. 자신을 믿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무엇으로요? 목숨 죽으심으로. 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두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더군다나 흠과 티가 없는 그냥 의로움 그 자체의 아들을
그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게 둔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죠?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이거에서 생각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믿음. 행. 그쵸. 처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했지만 그렇게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죠. 그렇죠. 네, 믿음이 성취되었고 의로움이 성취되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증해 보이셨다고요? 예수아를 죽는 곳에 내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도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9절, 10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의롭게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믿음도 없고 행함이 있나요? 없죠. 행함도 없고 무엇만 있어요?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예수와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봤을 땐 예수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음.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는데 예수와만 필요한 것 같아요. 봐요. 예수와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와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되었고 막 이렇게 좀 나와요.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예수와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믿지 않는 자, 내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나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건 아니죠. 그렇죠. 바로 여기 봐봐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돼요? 믿는 자에게 해당돼요. 끝까지 안 믿는다면 예수와의 피가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예수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여기에 중간에 생략된 게 뭐예요? 예수와를 믿는다면, 예수와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 그분의 생명으로 왜요? 예수와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완전히 믿어서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그렇죠. 얻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안에 어떻게 보면 믿음도 행함도 다 필요 없고 예수와만 있으면 돼 이럴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 이것도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행함이 따라오는 그런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구원. 이거는 천국 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전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하신 부분이 있고, 어, 그리고 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보는 건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 아닐까? 죄에서 일단 네. 그래서 죄는 어, 우선은 잠깐만요. 그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주죠. 어떻게 보면 살려주죠. 이게 사실 save me, save me예요. 그죠? 저를 살려주세요라는, 나를 구원해주세요라는 거, 건져주세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는 사실은 천국에 가다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예수와를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유월절 사건의 영적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유월절 사건, 즉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왜요? 범법자였고 내가 불의했었는데 예수와께서 나의 불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거죠. 즉 모세 사건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물에 씻겨지는, 거듭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나안 땅이었나요? 홍해 딱 건너니까 가나안 땅이었나요? 아니었죠. 홍해 건너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순종을 요구하셨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훈련하기 원하셨고, 그다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고. 그렇죠.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리라. 이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내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 땅일 줄 알았더니 홍해를 건너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만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정말 그 광야. 물도 기도해야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광야 사건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광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을 단련하시는, 그죠? 예수와께서 40일 동안 광야 시험, 예수와께서 물에서 이것도 그러네요. 세례 받았을 때,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비둘기에서 임하셨는데 바로 광야 가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똑같네요. 이 홍해 바다 건넜을 때 그것도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젖었을 거예요. 분명히 마른 땅은 걸어갔지만 벽에 이 물기둥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바다가. 다 젖었나 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침례라고 하죠. 침례 받고 딱 나가니까 바로 광야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수와께서는 40일 광야였고 믿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가 다 들어갔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사실.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 너무 신기하네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았고, 네. 예수와께서는 40일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그렇죠. 네, 시험 받았죠. 예수와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계속해서 빗나가고 다른 욱상을 만들고. 맞아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도 사실은 그 광야에서 신명기에 나오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나와 함께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3번씩 저기 할 때 기록되었을 때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광야가.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와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광야라는 훈련 훈련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는 내가 천국 갔다 이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죄에서 건짐을 받은 유월절 사건, 애굽에서 나온 사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구원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무조건 천국을 구원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광야 훈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없어요.
근데 항상 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믿었는데 뭐 이래? 뭐 아니면 천국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만 생각하시고 이 땅에 대한 어떤 그 충성되게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행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무조건 천국, 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구원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원의 의미는 사실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또는 어떤 악한 어떤 그 세상의 어둠의 정사로부터의 어떤 구원 이런 구원들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의미가 더 많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된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제는 내 제약된 삶에서 이제 구원받은 거고 이제는 그쵸. 광야의 그런 그 여정이 남은 거네.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구원은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하여간 그런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이 있고 그 의미가 있고 또 구원의 성취가 있죠. 구원을 완성하는 거. 그거는 어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고요. 그죠? 자라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그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은 자로서 그죠? 남은 자로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사실은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그 구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넘어지고 또 그 멸망받기도 하고 진노 중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땅이 갈라져서 그냥 빠지기도 하죠. 그 그렇지.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게.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구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홍해바다 건너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6월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옥으로 그냥 곧장 떨어졌어요. 고라 자손들 뭐 이렇게 그죠? 그렇지. 그냥 산채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될 정도로 고라 자손들처럼 교만하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뭐 아니면 막 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약간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 홍해 바다에서 6월절 구원 사건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비슷한 거죠. 나는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리들, 성도들 가운데 구약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사실은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어떤 구원 사건은 그 가나안 땅의 완성에서 들어가는 그 사건하고 다르다. 네, 그것과 다르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사실 모세는 시체를 찾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냥 승천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휴거돼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와께서 변화산에서 모세들도 만나셨죠? 맞나요? 맞아. 맞나요? 누구 만나셨지? 변화산에서? 요한하고 또 한 명 누구냐? 엘리야. 저기 엘리야하고 모세였나요? 아브라함하고 모세 아닌가? 아니야. 엘리야였던 것 같은데 엘리야하고 모세. 엘리야, 모세. 였던 것 같죠? 3명 아니야? 두 명을 만나서 예수와까지 3분이셨죠. 그죠? 엘리야하고 모세인가 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원래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그건 죽은 자와 신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승천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세도
그럴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게 승천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물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죠. 그래서 물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만 의미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못 들어간 어떤 믿음의 그 분들도 무조건 우리가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은 완성하는 구원인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첫 번째예요.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다. 그리고 완성은 어디예요? 초막절이죠. 장막절. 바로 그게 나팔절 지나서 장막절. 여기까지가 다 완성이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주기로 돌면서 절기를 돌면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절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그 절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런 절기를 맞이하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못했으면 다음엔 더 잘하리라 마음 먹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이 구원 사건은 시작이다. 근데 이 시작기의 유월절 구원을 우리가 완성된 구원으로 오해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시죠. 과정을 보세요. 그치. 결과는 열매일 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망치면 열매는 보나마나 망하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 집중해야 돼요. 광야에서 잘해야 돼요. 그죠? 광야에서 잘해야 된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저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광야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11절 읽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제 성경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속죄를 받은 거죠. 그죠?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구원 사건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전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하필이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뭐라 했냐면 용건아, 네가 아담이었으면 너도 먹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나도 처음에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다 가지고 왔다는 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 아주 먼 하여간에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그 죄가 전가되냐 이거지 전가되냐 이거지. 그렇죠.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은 예수와의 그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상이다. 예수와의 어떤 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아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담이.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 너도 별 수 없다. 아담이 다 아담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거기에 있어 봐야 별다를 거 없을 것
더 심하면 심했지 아마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유, 이쁜 아내가 가져왔는데 먹어야지 뭐. 그래놓고 하나님이 저 아내를 주시는 바람에 그치. 이렇게 아, 저 얘기하죠. 여자 때문에 아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누가 줬더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내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참 신기하죠? 사양은 우리도 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담 하와로 산다 해도. 그래서 어쨌든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여기 이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대요. 맞아. 그럼 율법이 없는 게 날까요? 있는 게 낫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다시 읽어보세요. 없었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대로 읽어보세요. 있었어. 율법이 없을 때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 근데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죄가 죄인지 몰랐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었던 거예요. 죄인데 내가 죄인지 모를 뿐이지 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죄가 없으려면 율법이 없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죄가 없으려면 율법이 아니요. 죄는 율법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어땠다? 사망이 군림해 있었다.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군림했어요. 율법이 없을지라도 왜요? 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게 죄인지 모르는 어리석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냥 사망을 이루고 있는데도 왜 내가 그런지 모르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죄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었다. 그렇죠? 그냥 인정하지 아니할 뿐이야. 우리가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아담은 예수와의 모형이에요. 그죠? 너무 신기해요. 근데 사망이 군림한 이유가 뭐예요? 사망이 군림한다는 게 뭐예요? 사망이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망이 군림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죄. 맞아요.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군림한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 즉 뭐예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사망은 군림해 있었다. 그죠? 율법이 없어야 돼.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몰라. 근데 결론은 사망. 똑같아요. 그럼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망에서 건지는 거네. 그렇죠.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다.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기 위한 도구였잖아요. 우리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잖아요. 죄를 깨닫고 죄가 뭔지 알아야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법을 알아야지. 그래야 사망에서 해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망에 군림했다. 이건 언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군림했지 율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군림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바뀌질 않는데 세상의 법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잖아. 이제는 서울 올라가기도 힘들어. 서울 올라가려면 차 옛날 거 못 끌고 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킹덤은 어떻게 와요? 킹덤의 문화가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어둠은 뭐를 잘 알아요? 법을 바꾸면 킹덤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늦게 와야지 얘네들 멸망을 한 거지. 문화를 깨트리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법을 해체하거나 법을 없애거나 무법 사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법 자체를 악한 법으로 만들거나 이게 악한 어둠이 하는 일들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불법이 난무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컬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해체하기 원하는 게 어둠이다. 그렇죠. 1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억울해요? 죽는 건 왜 죽어요? 아담과 같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담처럼 나도 죄를 짓고 죽던가 아니면 예수아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아처럼 예수아를 믿고 예수아의 의로운 삶을 걸어가는 거죠. 좁은 길로 걸어가서 생명을 얻던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담은 죄의 표상이라면 예수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삶의 길의 표상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네, 한 사람으로 이제 범죄가 됐고 죄인이 됐고 죽었는데 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준 거잖아. 네, 넘쳤느니라 했잖아. 네, 그것이 결국에는 이 죄에서 그쵸. 원죄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고 이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죠. 많은 사람이 넘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뭐 죄 한 번 져서 죽는 게 아니죠. 계속 죄를 살면서 계속 지으면서 결국은 사망을 이루죠. 예수와도 마찬가지죠. 예수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출애굽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안에 계속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와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구원, 완성적인 구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사망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는 멸망은 아담과 같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 이게 아담이 그 표상인 거죠. 예수와는 내가 한 번 내가 믿었으니까 은혜로 선물로 딱 받고 구원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와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죄를 안 짓고 정말 죄와 싸우면서 예수와의 제자로서 계속 살아가면서 결국은 완성적인 구원에 이르는 삶, 그러므로 생명으로 가는 그 두 가지의 표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얻었다, 선물로 얻었다. 이것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왔으니까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예수님을 아는 거냐 아니면 믿음이 어떤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로 줬다 또는 우리가 뭐 그냥 선물로 아무것도 줬다, 이거는 사실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 이렇게 내가 조건적으로 내가 할례 받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또는 그냥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죄 예물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물을 가져가거나 또는 양을 잡잖아요. 그럼 양도 사야 되잖아요. 그치. 돈 내고 사잖아. 그치. 예수야는 우리가 돈 내고 샀나요? 아니, 공짜. 공짜잖아. 값이 없잖아요. 공짜. 맞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한테 공짜로 줬지. 예수야 안 사신 분 아무도 없죠? 그래, 돈 그러니까 주고 산 사람 공짜잖아요. 없지. 어떻게 보면 이유를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죠? 예수와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어떤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그죠? 네, 진짜 양으로 오진 않으셨죠. 그죠? 그래? 일단 사람으로 오셨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또 어린 양의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양을 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짜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받았고 불의한 삶을 살아도 돼서 공짜로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다. 그러면 16절, 18절, 16절하고 18절을 읽어주세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네, 이게 결국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은사라고 되어 이제 제 성경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주시는 어떤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그죠? 이런 선물은 우리를 칭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뭐,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18절도 읽어주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네. 한 사람이 범죄로, 제가 제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보면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와의 차이는 아담은 정죄에 이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죠. 그죠?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어떤 심판, 여기라면 예수와의 선물은 칭의,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아담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와를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죄를 받죠. 왜요? 죄가 뭐고. 근데 예수와를 믿는 이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아담과 예수와. 아담으로 인한 결과와 예수와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이 선물이다. 우리 저번에 4장에서 그 얘기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고 절개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와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바로 그 상태, 예수와로 인해서 칭의,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롭다 여김을 얻었다 그랬지만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 즉 똑같은 말이죠.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렀다면 예수와는 그 의로움으로 인해 갖고 우리를 생명의 의로움에 이르게 한 거예요. 네, 생명의 의로움. 그러니까 예수와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죄를 지면 안 돼. 예수와께서 너 의로와라고 얘기해서 한 번 의롭다 여김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리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와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법한 삶을 산다면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사실은. 내가 정말 내 율법을 등 뒤로 던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서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예수와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와는 말씀 자체시니까. 예수와는 아버지의 말씀에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예수와 나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칭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를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건 앞으로도 계속이에요.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 계속해서 칭의가 가는 거죠. 믿음으로 또 의롭게 살아야 그렇죠. 되는 거지. 그 믿음은 무엇을 수반해요?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18절에도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가 들어갔네. 그렇죠. 네, 한 의로운 행위. 예수와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의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는 더욱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행하여 완전하라. 더욱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겠죠? 놀랍죠? 예,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육체의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더욱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99세에 육체 할례를 하죠? 네, 그래서 이 행함은 너무 귀하다. 완전함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광야의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다? 행함이에요. 믿음 없는 행함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행함을 원하신 거죠. 행함이 결국 뭐예요? 삶이죠, 삶.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죠. 그것으로 보면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네. 네, 맞아요. 1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군림을 한다 그랬죠.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어디 아프다, 뭐 어쩌다, 죽을까봐, 사고 날까봐, 무슨 나쁜 일 있을까, 이 사망이 군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었는데 정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의의 선물, 의로움이라는 걸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그리고 의로운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받은 거 갖고서는 그걸로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의로움에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바로 6장에 뭐라고 나와요? 15절 읽으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또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네. 네, 6장 2절도 읽어줘 보시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렇죠. 거기 있었죠. 요한 1서 3장인가 거기 있었죠. 그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요한 1서 3장.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하느니? 예, 요한 1서 3장 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9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죠. 범죄하지 못한다. 제 성경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예수와로 인해서 유월절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면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아까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 선물을 받았어. 예수와를 통해서. 그럼 나의 믿음과 행함이 상관이 없어. 앞으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믿음으로. 말은 안 했지만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얻었고 처음에는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 받고 의로움도 칭의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래, 죄로부터 너를 구해줬어요. 그럼 이제는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해요.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를 멸망당한다. 예수와의 일이 바로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셔요. 멸망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갑자기 어려운 자가 내가 정말 멸망받을. 네, 내가 멸망했다 그러면 내가 마귀의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신 게 왜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더 이상 마귀의 일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제 힘으로 도저히 마귀의 일을 못하겠어요.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고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난 그런 거 같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계속해서 인식시켜주는 것 같아. 그렇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이야기해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보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은 뭐야? 너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나쁜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너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나요?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 뭘 얘기하고요? 너는 일어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이 메시지가 항상 희망을 주는 메시지에 대해 그렇지 않고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얘기하실까요?
마귀예요. 예, 마귀가 그걸- 너는 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거. 그렇지. 딱 그 느낌이잖아요. 너는 어쩔 수 없어. 막 이런 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감사의 그런 기도 자체도 어린 신앙의 그런 감사가 아닌 정말 성장한 그런 우리를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감싸주고 또 어려운 자, 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그쵸. 우리가 좀 수준을 높입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낮은 차원의 감사, 낮은 차원의 구원과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그렇지. 정말 좀 높은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정말 그런 높은 차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넌 패배할 수밖에 없어. 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낮은 차원의 그런 구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그렇죠. 구원을 너무 값싸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나 아니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아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값없이 주셨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어린 양을 안 샀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불의한 자에게 갑자기 칭의를 선물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어떤 유월절 구원 사건이 딱 일어난 거죠. 갑자기 짐 싸! 막 이래가지고 양 먹어. 그래서 얼른 양 먹었더니 빨리 홍해 건넜어요. 그냥 잡족도 그랬잖아요. 잡족들도 있었잖아요, 거기. 얼떨결에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막 나왔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너무나 값없이 주셨어요. 갑자기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나는 너무 죄에 막 이게 소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딱 건져내셔서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값어치 없이 만드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불의하게 살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네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구원이 이루어져. 왜? 입으로 한번 얘기하면 구원이 되고 시인하면 구원이 되고 한번 내가 예수아를 그 영접 기도를 했으면 되고 교회 다니면 되고 예를 세례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한다면 진짜 값어치 없는 구원이죠. 예수아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 유월절 사건이 결국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네, 산채로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잖아요. 지옥불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아의 피를 어떻게 발음이 안 되네요? 싸구려로 만들 수 있어요. 싸구려로, 진짜로 싸구려로. 돈도 안 내는데 뭔 싸구려요? 진짜 천박한 구원의 이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박한 삶을 살면서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아의 그 피를요,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심지어 진짜 옛날에 구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보다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싸구려로. 그래서 진짜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죽여놓고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진짜 막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너의 용서 필요 없다.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되고 그의 성품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진짜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엄마를 보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통곡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렇지. 예, 그게 그래서 뭐예요? 나팔절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용서받고 내가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을 기준으로 40일 동안 유대인들은 30일 동안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30일을 가져요. 나팔절 이후 10일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10일을 가져요. 총 40일을 회개 기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대속제절에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의 말을 하는 하루를 대속제절을 갖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있잖아. 그게.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 다 잊어버리니까 6월절의 구원 사건이 마치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고 이제 끝났고 이제 천국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삶이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대속제일이 되게 기쁜 날이나 어떻게 보면 엄청 서로가 기쁘죠. 서로를 예.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그런 날이니까. 그죠. 용서를 사람들에게 30일 동안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40일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속제절을 하는데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머리 모자부터요. 다 하얀색으로 다 입잖아요. 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를 못하면 악함이 계속 있잖아.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잖아. 근데 그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 그쵸. 예, 그럼요. 그거를 또 하나님이 네. 원하셨나 보네. 난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화해하고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쵸. 그것도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대속제 절마다 항상 그래요. 나팔절 기준으로 40일을, 그러니까 사순절이 사실은 거꾸로 돼 있죠. 사순절이 저 앞에 다른 데가 있죠. 6월절, 그 사실 기쁜 날인데. 근데 오히려 사순절은 사실은 이때 40일을 있어요. 나팔절 기준으로 있어요. 대속제절 전에. 그래서, 이 기간이 항상 매해 돌아오죠. 그러니까 매해 회개를 생각해요. 이게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매해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 구할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 구할 것. 매해 대속제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회개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려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다. 6월절 사건이라고 연결도 안 돼요. 연결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이 삶 가운데 뭘 회개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가 결국 6월절 때 이제 돌아가신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맞추셨냐 이거지. 내 때가 아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6월절을 기다리시면서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그쵸. 기다렸냐 이거죠. 예수와의 참. 죽으심을 6월절 사건에 완전히 맞추셨죠. 즉 절기는 뭐예요? 표적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적이 뭐예요? 증거가 되는 표예요. 그러니까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재판소 가면 어때요? 증거물 1번, 증거물 2번, 증거물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시죠. 그죠? 증거물 채택. 증거물은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막 보관해가지고 이게 증거물을 딱 보이잖아요. 그거 증거물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증거물 앞에서는. 그죠? 네. 근데 그 증거 표적으로 뭘 줬다? 바로 절기를 줬다. 그거를 거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계절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절기예요. 모에드, 절기를 표적으로 주셨어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어때요? 그 표적에 증거가 되는 표에다가 예수와께서 완전히 다 죽으심을 맞추셨죠. 죽으심, 6월절 사건,
그러면 부활하심, 초실절 사건 맞추셨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오순절에 맞추셨어요. 이게 절기는 다 표적으로 주셨어요. 나팔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질 절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표적에 하나님께서 시간에 어떤 표적에 주신 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9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불순종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다. 이게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나도 억울하게 죄인 됐어가 아니라 아담과 같은 삶을 살아오는 어떤 죄를 계속 짓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불순종하나요? 그건 아니죠. 불순종했었지만 예수와를 믿음으로 순종 안으로 의로움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의로운 자로 계속 칭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고 한 사람은 순종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인이라고 칭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고 여기 한 사람은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가야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종이 이제는 왕노릇 하는 거죠. 옛날엔 불순종이 왕노릇해서 자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을 이뤘다면 예수와 시대 이후로는 순종이 왕노릇해서 계속 사람들이 순종에 이르는 거죠. 예수와를 통해서. 그래서 의로움이 되는 거죠.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이걸 딱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넘치게 한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함이거니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알게 됐으니까. 네. 내가 삶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가 똑같이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들어오게 됐어요. 율법을 알게 딱 되니까 뭐예요? 갑자기 죄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에 관심 없이 살았죠? 죄를 짓는 게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예, 성경에 나오죠? 밑에 나오죠?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없이 살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무슨 죄야? 유월절 안 지낸 게 뭐가 죄야, 이게? 절기 내가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근데 내가 율법을 딱 알고 나니까 어때요? 죄가 넘쳐나더라. 내가 범죄가 넘쳐나더라. 내가 지금까지 똑같이 살았는데, 딱 율법 딱 보니까, 이거 다 걸리네. 죽어야 되겠네. 그래서 엄청난 폭풍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눈물과 감당할 수 없는 콧물과 이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죄로 인하여서 네. 그래서 그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 범죄가 넘쳐난다는 게 사실은 그 뜻이죠. 예, 왜요? 율법은 죄짓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깨닫게 하니까 율법이. 깨달으니까 범죄가 너무 많아진 거야. 와. 네. 그런 경험 있죠. 저는 예전에 경험 있는데,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근데 그 죄가 너무 낯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울다가 나중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너무 후회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신중한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워버린 거지. 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도 있었지만 너무 지금도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너무 제가. 진정 회개가 있었는데 그걸 또 계속 생각나게 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진짜 진정한 회개는 잊어먹게 할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근데 있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계속 생각나는 거야. 지금도 가끔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이게 살면서 뭔가 딱 떠오를 때 과거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죄 짓고 살았을 그때가 생각이 나면 그 사건이 딱 생각나면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데 딱 떠오를 때 이게 떠오르는 게 참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죄가 떠오르는 거는 기회이죠. 기회. 내가 씻을 수 있는 그렇지. 기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 자백하는 거. 그쵸. 그러네. 이거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는데 막 얘기해. 그렇지, 그거 있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죄가 넘쳐나는 것이 복이다. 범죄가 넘쳐나서 주여 이것들을 다 지워야겠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것이 이걸 진짜. 거꾸로 막 저기 하면 율법이 들어오니까 막 범죄가 되게 많아져.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없애야 해석하면 안 돼. 되는 이러면 거잖아. 사망이다. 그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 어차피 사망이다.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까도 읽으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그럼 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야지 뭐 그랬는데 그 뜻이 이렇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이게 왜 그래요? 범죄가 넘쳐난 거예요. 죄가 너무 넘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가 넘쳤더라. 은혜가.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네. 그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와의 발을 찢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으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다. 이 여인이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죄가 넘쳐나니까 범죄가 넘쳐나니까 은혜가 넘치더라. 이게 복인 거죠. 율법을 주신 게 복이다. 그럼 여기 구절이 되게 좋은 은혜스러운 말씀이네. 그쵸. 와. 네. 이게 은혜더라. 율법이 들어와서 아주 범죄가 되게 많아졌다.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도 아니었구나. 범죄가 넘쳐나서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네. 21절 읽어주세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죠. 그래서 죄가 군림하게 되면 결국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결국은 결론은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범죄를 알게 되고 회개함으로 은혜가 막 넘쳐나게 되면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 믿음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움이 들어왔다 그랬죠. 처음에, 그죠? 의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였어? 아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탕감받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탕감받는 건 뭐예요? 죄를 회개한 걸 얘기하죠. 죄를 회개함으로 탕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죠. 예수야를 온전하게 믿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야를 만났을 때 처음 고백이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죠. 왜요?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자격이 없다는 걸 딱 깨닫는 거죠. 이것이 은혜란. 그렇다면 그래서 한 절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6장 1절 읽어주세요.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넘치는 죄악들을 알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계속 죄를 지어야 되냐? 결코 지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 안에서 살리요? 죽었다라는 거죠. 뭐가 죽었다? 죄성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묻혔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산다.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여 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글을 오해하면 우리가 불의한 거에 대해서 불의해도 내가 행함이 없어도 그 믿음이 없어도 심지어 믿음이 별로 없어도 그냥 예수와의 믿음으로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그냥 가는 말하자면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나는 별로 없어요. 천국 갈 때 아내 그 발목 잡고 가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근성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야곱도 엄청난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발목 잡고는 못 간다. 예수와의 신부로 함께 가야 된다. 거룩하게 흠과 티와 접힌 거 없고 주름진 거 없고 그죠? 그렇게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가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지.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더부살이로 가려고 했다가는 낭패를 본다.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너무 이해가 되고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저도 막 이렇게 나누면서 더 많이 막 이해가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신랑이 얼굴이 약간 빨개졌어요. 그 말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트라웃.